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충실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환경과 처지와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로 가져감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 그 믿음으로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는 고백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이면 기쁨으로, 어려움이면 어려움으로, 근심이면 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로 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므로 내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영영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우리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곳에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성령 안에 강건한 자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이끄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원함,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번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에게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이적들이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이적을 어떤 사람들이 그 이적의 대상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주시는 이 7장의 사건은 이제 6장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산과 평지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해 보셔서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느냐, 즉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고 그래야만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백부장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말을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적 고백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특히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과거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어떤 이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고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신뢰하는 영역이 컸다면, 지금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심지어는 병도 사람이 다 고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내가 의도하면서 예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과학기술 문명이 편안함을 주고 내게 유용함을 제공해 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권위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예수에게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내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고 평상시에는 내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뭐 이런 말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백부장으로부터 예수님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감성의 시대고 공감의 시대고, 그래서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그래서 믿음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력보다는 그냥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떤 자기를 순간적 힐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삶, 나서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들이 물론 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 핑계예요. 왜 핑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 금요일날 김장을 해서 어떻게 계획해서 여성교회가 한다 그러면 직장 있는 사람도요 월차 하루 쓰면 돼요. 근데 아무도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월차 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없어요. 내가 어디 놀러 가고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내가 무엇을 하는 일에는 월차도 쓰고 다 써요. 그리고 요즘은 월차를 다 쓰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월차를 내가 나중에 모아서 어디 여행 가는 데는 쓰지만 내가 교회가 1년에 이 겨울 준비를 하는데 나도 가서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월차를 이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일에 내가 참여되고 동참되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고쳐주시기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집으로 가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낫다라는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8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위에도 군인이 있고 또 내 밑에도 뭐 군대들이 있는데 병사들이 있는데 나도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고 마찬가지로 내가 명령을 하면 또 밑에 있는 군인들도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지금 내 하인의 종을 아프게 하는 그 병의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시다. 명령만 하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02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밤 한 11시쯤에 한 분이 이제 내일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다. 새벽 6시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 후에 그분이 그 수술날 당일에 목사가 병원에 안 왔다고 굉장히 소위 심통을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이 꼭 내게 와서 손을 얹어야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손을 얹어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그건 주님이 택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어디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주술을 행하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해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심을 내가 체험하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가서 기도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힐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음악을 들어서 힐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힐링을 받을 줄 알아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성서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로 나와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것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마음의 진심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직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이건 뭐냐면 예수의 권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더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수의 말씀,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어떤 이들이 내가 특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거 해갖고 되겠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하찮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일은 주님은 별로 중요한 포션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예수의 권위를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이미 그 종의 병은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래서 새해를 계획할 때 우리가 내년 2020년에는 내 삶에 주님의 권위를 더 크게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내 삶은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더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내 삶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 백부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인 군대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백부장은 우리가 얘기하면 흔히 100명의 군대 지휘관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조세권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 군인들이 한 달에 한 75데나리온 정도 월급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 받는 사람은 7,500데나리온 정도 받으면 100배 정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월급도 많이 받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백부장은 주로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행하지 이 직책을 하지 않아요. 주로 여러 민족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착출되어진 군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오늘 주시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누구인지 인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9절에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방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아마도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소문, 즉 예수의 이적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아마도 이 누가복음 2장이나 4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 모습도 아마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보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방인 사람에게 가서 그 종을 고쳐주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허락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공적을 얘기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가셔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간청하면 이렇게 간청하면 안 돼요. 그냥 간청하려면 백부장 종이 병 들었으니 주님 그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백부장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종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4절 5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 사람한테 가서 일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가 어떤 공적이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서 움직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 중에서 부자들에게는 목사가 신방도 하고 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주시는 이 유대 장로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백부장이 이런 공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 종을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프다.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고난으로부터 그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5절에 있는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종이 아프다. 그 종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 초점을 우리가 흐리면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그 공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은 본문을 약간 오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의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발견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가를 알기 이전에 이미 함께 가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발견하셨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그 주님의 권위는 주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구약으로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또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예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나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고 내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오늘 주시는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그러면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기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연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은 이런 거다. 내가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 다음에 10절에 보내었던, 즉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무슨 공적을 많이 쌓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함으로 내가 선을 많이 쌓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공적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나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영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크게는 2020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이만큼 인정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은 내게 어떤 이적을 행할 때만이 내게 필요하신 분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때만 필요하신 분이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므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의 말씀 하나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